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거지요. 복음의 일꾼. 이걸 어떻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 주는 그냥 설교 원고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게 설교요, 그냥. 설교 원고가. 그래서, 앞으로는 한 주에 하나만 만들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무속신앙인데요. 무속신앙. 이거 불신자들한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자에게 있는 무속신앙. 이걸 이제 어디서 제가 이렇게 힌트를 얻었냐면은, 저 용봉산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하산하는데, 왜 돌탑들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돌을 몇 개. 돌탑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가위를 이렇게 놓아놨더라고요. 가위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측을 해보건데, 틀림없이 누가 무속인이 가르쳐 준 대로 그걸 한 거야. 그 행위를. 산에 돌탑을 쌓아놓고 가위를 갖다 놨어. 이게 틀림없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이제 점술인이 가르쳐 준 대로 한 거야. 그게. 해본 사람들 있죠? 이제 거기서, 그래서 성경에도 민수기 22장 7절에서 12절 이 내용을 보면은, 누굽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요. 이제 발람이 아마 이제 좀 그런 무속인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가졌나 봐. 이렇게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죠.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복을 빌라.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발람을 또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복채를 줘. 이렇게 막 마음을 흔들더라고.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끝내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발람을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뭘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이미 지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도 뭘 물어봐. 다 알면서. 그치? 다 알잖아. 뭐 할지. 할까요 말까요? 할지 안 할지 알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대로 해. 갈등하지 말고.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 놓고서 계속 응답이 없다고 그러거든. 알면서.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당, 굿, 전복, 액마기 등의 내용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 왕이나 왕실 인물을 해치거나 저주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주술행위로서 왕의 침소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동물의 사체나 부정한 물건을 묻는다거나 사람의 형상, 인형, 목상 등을 만들어 칼을 꽂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름을 적어놓고 저주의 의식을 행하는 행위, 무당이나 술사를 동원하여 왕이나 왕비의 죽음, 질병, 불행을 기원하는 행위 등이 행해졌다. 왜 막 성족이 불태우고 옛날에 우리가 김일성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막 칼 꽂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도 다 무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이런 무속의 뿌리를 둔 신앙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뭔지 이제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욕하며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것이다. 그게 무속 신앙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무속 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 뿌리가. 저는 이 말씀을 만들고 난 이후에 가능하면은요, 맞는데 비판 안 하기로 했어요. 맞는데도, 비판받아야 마땅함에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 붙잡으면은 그대로 탁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막 이 속에 들어가야 돼. 그 무속신앙에서 온 거라니까, 그게. 귀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징그러워서 따라 하겠어요? 그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뭐 이제 그 심한 욕을 말하겠죠. 나가라 하는 놈은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형제한테 나가라 막 이제 나가 뒤져라 그랬겠죠. 뭐. 나가라 그 말은 너 하나님 떠나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교회 다니지 마. 그거 얼마나 저주예요, 그게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무속의 뿌리를 둔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을 사람들은 꼭 못 들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뭐라 했죠? 비판하지 마 그랬잖아요. 네 눈에 들보나 봐. 남의 눈에 티 보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봐.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신 모든 성도들은 아예 언제 체질되어 있으니까 가끔 나오겠지, 나도 모르게. 근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그거를 막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는 귀신 섬기는 무속신앙에서 온 거다라고 그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해야 돼. 그냥 막 체질대로 계속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그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계속 교회 안에 그게 있단 말이잖아요. 막 고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14장 10절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주면 안 돼. 맞든 틀리든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 막 이런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뿌리가 무속신앙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귀신이 그 뿌리야, 귀신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뿌리가 귀신이야 이렇게. 그걸 사실적으로 안 믿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의 뿌리가 귀신에게서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라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뿌리는 오래된 무속신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믿고 따라갑니까? 그렇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자꾸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못할 게 없는 자들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런 주님을 믿는 자들이야 말이야.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가요. 이제 무속적 신앙에 뿌리를 둔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과 전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을 얘기하지요. 그러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여튼 뺨 때리면은 반대편도 대주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동행해주고.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요, 진짜입니다. 자꾸 판단, 비판, 정죄, 막 욕하고 심지어 흉보는 것도 포함되어 여기 다. 흉보는 것도. 그 무슨 신앙이죠? 내가 비판을 하면 저 사람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 내가 저주하면 저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신앙이잖아요. 그 무속신앙이에요, 그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면은 아직도 내 뿌리가 무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그걸 빨리 다 눈치를 채야 돼. (89번) 구경거리.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냥 읽어볼게요.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이나 반대 조직의 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폭력배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종로와 동대문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 착취와 폭력을 휘두르며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사회 정화와 치안 확립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깡패 소탕 작전을 벌였다. 수천 명의 폭력배들이 검거되었고 당시 군사정부는 검거된 폭력배 일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법으로 가슴에 나는 깡패입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게 했다. 그 후 상당수는 사형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자, 이제 보세요. 폭력과 착취를 일삼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던 자들 앞에 구경거리로 전략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은요, 막 벌벌 떨었잖아요. 특히 상인들은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을 보면 벌벌 떨던 그 대상자들 앞에 오히려 자신들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제. 사탄은 이 말 하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사단은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우리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채무 문서로 우리를 볼모잡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우리가 사단의 구경거리야. 사단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사단이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에 잡혀 있어. 얼마나 사단이 재미있었겠어요. 막 우리를 구경 삼아서. 아이고, 저게 참.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채무 문서를,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한 번만 한 건 아니잖아요. 증서를 지우고 그랬으면 어디 또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나. 이제 그 노트북에 이렇게 지웠어도 쓰레기통 들어가면 있잖아. 근데 이제 제하해버리고 쓰레기통까지 뒤져가지고 없애버렸어. 아예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어. 아주.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이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오히려 여러분, 요 사단의 하는 짓입니다. 사단의 하는 짓이 우리의 구경거리예요. 시험 들 거리가 아니라니까. 구경 삼아서 보시면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을. 그렇죠? 뭐 화날 것도 없어. 화날 것도. 그럼 그냥 구경 삼아서 보면 돼. 구경 삼아서.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발아가는 사단의 짓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경거리로 삼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이제 신학적으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언제 일어난단 말이죠? 언제? 여기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천년왕국 후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오늘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후에 될 것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예수 재림해가지고 무적응에 갇힐 마귀 있잖아요. 그때 마귀가 거기 갇힌 걸 보면 안 돼. 그 갇힐 때까지 언제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어. 시제. 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지옥불에서 괴로움 나가고 있는 마귀를 봐야 돼. 지금. 그거를 구경 삼는 거예요. 지금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 될 것을 2000년 후에 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로 믿으라니까. 예수 재림에서 무적행에 갇히고 저 지옥불이 들어갈 사단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라 말이야. 지금 보면서 즐거워하시면 돼. 지금 보시면서. 그게.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했어요. 구경거리. 그래서 오늘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입에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직도 내 신앙이 무속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야 돼요. 당신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온지 아냐? 귀신을 따르는데 그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야. 그 얘기 해줘요.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힘들어할 거 없어. 구경거리야. 하나님에게는 시, 공간 이런 게 없어.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 지금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무저갱에서 지금 그 갇혀 있고 저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을 보고 그걸 보라고 말이야. 그걸 보면서 구경거리로 삼아라. 즐기시면 돼요. 즐겨. 걔도 힘들지?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도라는 데서 벗어나.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영적 사실. 자꾸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그래, 맞아. 현실은 현실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사실. 보급의 일꾼. 자, 또 읽어볼게요.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죠. 근데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나섰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공식 사과를 했으며 경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자, 그런데 이 실수에 대한 결론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처벌 대상이지만 정작 처벌할 법이 없어. 그렇죠? 처벌할 법이 없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잖아. 근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이제 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입법을 심의 중이다.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처벌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죄가.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죄로 정죄할 법이 없어.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 그게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그 율법의 핵심 키가 뭐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율법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자꾸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입 다물어.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 받게 돼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죠. 죄를 알도록 율법은.
그게 죄야. 그걸 알도록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지으면 안 되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범해도 법이 없다니까. 투표용지를 50%만 찍어내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법을 만들었어. 투표용지 50% 찍으면 징역 10년. 말하자면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 그럼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찍으면 안 돼, 이제.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죄를 처벌을 못 해.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는 처벌받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고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 여기. 그래서 세 번째 뭘 줬죠? 이 죄의 법에 대한 형벌을 대신할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대신할 법을.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4절에는 왜 예수가 오셔서 죽어야 되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짐승의 피지. 그게.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기 보면 에베소 3장 그거는 이제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처벌할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됐어요. 근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 버리면 살아남을 적 없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벌을 대신할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은혜의 법, 복음의 법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질문하겠죠. 뭐라고 질문하겠죠? 그러면 같은 죄를 반복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처벌할 법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하잖아요. 아, 그러면 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또 16절에도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법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그 죄법 위에 상위법. 우리가 이제 뭐 재판을 받을 때 1심에서 뭐 형을 10년 받았다 그러면 항소하잖아요. 항소해서 또 뭐 하고 대법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1심의 상위법이 고등법원이요. 고등법원의 상위법이 대법원이요. 그러니까 죄의 법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그게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법.
그 은혜의 법을 지키는 것이 죄의 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죄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이제 11절에는 특히 11절 한 절만 읽으면은요, 이와 같이 10절부터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10절 14절 한 절만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또 15절 18절 이게 뭐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너희가 죄의 일꾼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복음의 일꾼. 여기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 딱 이제 요걸 하나 그 정리를 해놔야 돼.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죄가 안 돼. 법이 없었으니까. 법이 왔어, 이제. 죄를 짓는 대로 다 법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럼 다 죽고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벌을 대신할 법을 만들었어. 그게 은혜의 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싸워. 죄 지어도 되냐, 안 지어도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근데 죄에 머무를 수 있어, 너희가?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너희가 죄를 더 질 수 있어? 그 말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종교와 복음이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의 법 아래 있어. 너희에게 뭔가 실수와 너희가 그 연약한 것이 발견될 때는 죄의 법을 가지고 보지 마. 은혜의 법을 가지고 봐. 그 말이에요. 그럼 또 묻겠죠. 그러니까요.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라고 또 물어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죄의 법을 가지고 보지 말라니까 은혜의 법을 가지고 봐. 해도 됩니까? 하는데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새끼야, 마음에 음력 품어도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도 물어보니까, 야, 저 탐심이 우상숭배야, 임마. 저 뭐 욕심나지? 그 이미 훔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말로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 깝깝한 인간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라. 복음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냐면, 죄 짓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라고 하면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럼 죄 지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라고 한다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 골로새 1장 23절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제 망대로 탁 서면 그런단 말이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에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완전히 망대로 딱 세워버리세요. 망대로. 뿌리를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망대의 내용이 뭐죠?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게 망대의 내용이에요. 자,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버렸어.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또 2장 9절 10절에는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오면서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니라니까. 그대로 왔어요, 그 충만이. 그죠? 뭐 병이 남아있겠어요? 뭐 문제가 남아있겠어요?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에 다 빼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충만함으로. 다 안다고 말이죠. 다 아니까는요, 말씀 들으면서요, 또 다른 짓 해요. 다 안다. 들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알지, 누가 모릅니까? 아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아니까는요. 그게 망한 거예요. 뭐 더 망해요? 말씀 들으면서 딴짓 한 게 망한 거지. 그보다 더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망한 거지. 말씀을 안 들어, 말씀 들으면서 비난하고, 그게 망한 거지. 그보다 더 망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망할 게 어디 있어요? 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영혼하고 만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만나야 되고, 내 몸과 육체와 내 삶이 말씀과 만나야 돼. 그래야 치유가 되지, 그게.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4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좀 응용을 해야지. 아이, 이 정도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가졌으니까는 땅의 걸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맨날 육신적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육신. 완전히 잡혀있어, 육체. 육체 잡혀있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죠?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골로새 4장 1절로 4절.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문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에 거기 바울이 이름 4명 얘기하죠. 두기고, 에바브라, 룸바, 아킴보. 이런
전도 24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현장 24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라. 다른 거 복잡하게 뭐 계산하고 여러분 뭐 하냐 그거 할 거 없어요. 복음의 일꾼 돼 버리면 돼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노릇 하면 돼요. 복음의 종노릇. 의의 종이 되라 그랬으니까요. 의의 종노릇 하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